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예. 오늘 명절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또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볼 때에 참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조금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인데 목사님 20절부터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고 우선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천국을 보면서 아무리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워도 그 천국이 아무도 없으면 천국이 되겠나. 천국은 하나님도 계시고 주님도 계시고 또 천군 천사 있고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선배들 부모 형제 거기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는 것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천국의 그림자인데 여기 아무도 없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옆에 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졌고 또 서로 교제함으로써 천국 교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옆에 분이 소중해요, 소중하네요? 옆에 분 참 소중하지요. 목사님 계시고 또 여러 또 어른들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해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성도님 때문에 이름을 부르시고 성도님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처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모습은 달라도 스타일은 이창수 목사님과 꼭 빼닮았네요. 너무 잘하셔요.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에게 가장 귀한 분이 누굽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육신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이 물입니다. 물.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은 이 물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는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지은 바 되었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나니라.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밥도 지을 수 없고 집도 지을 수가 없고 청소도 할 수 없고 목욕도 할 수 없고 공장도 안 돌아가요. 반도체 공장도 물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잘 모르셨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이 물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똑같아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물이었구나. 물은 이런 일을 하고 있던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복이 되고 또 축복이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물으실 때 예수님은 바로 물과 같은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다른 것을 살 수 없고, 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에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생명 강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생명 강수가 흘러나와요. 근데 지옥은 물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이제 그 낙원에 있고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얼마나 지옥에 물이 없어 메마른지, 그래서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지옥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 물이 있는 곳은요, 사막이 동산이 됩니다. 아무리 사막도 물만 가면 동산이 되어지고요, 환경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경치를 조성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중국에 좀 있었는데 중국 트루판에 가면은 저 위에 그 메마른 땅에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저 위에 천산 산맥에 그 빙하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저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중국의 큰 포도단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메마른 땅도 물이 있으니까 대포도단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속성이 물의 속성과 너무나 꼭 같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는데 물도 태초에 있었어요. 태초에 골로새 1장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은 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태초에 계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물도 태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수면이 뭐예요? 잘 몰라요? 대답을 하세요. 수면은 물이잖아요.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어요. 주님. 물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신데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오늘 우리 골로새 1장 3절에 보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부하가 그 안에 다 있느니라.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물은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의 아름다움과 만물의 모든 신비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을 지나갔습니다. 70억의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품이 같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나는 유일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은 모든 지혜의 최정상에 계세요. 모든 지식의 최정상에 계세요. 그리고 모든 권세의 최정상에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의 최정상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또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한 거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가지셨어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근데 물이 이건 부드럽습니다. 내려갈 줄밖에 몰라요. 물이 스스로 올라가는 법은 수증기가 아니면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온유와 겸손은 삶의 최고의 지혜와 덕이 됩니다.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인격이 변화되었으면 나타나야 할 모습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표식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물로 표현해 주셨는데, 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잖아요. 백두산 천지의 물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땅을 적셔야만이 거기에서 먹을 것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많은 삶을 살게 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하늘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으므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우리가 알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요, 낮아지는 것이 최고의 덕입니다. 겸손이 최고의 덕이고 온유가 최고의 덕이고 겸손과 온유는 양립의 동전의 양립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누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는 것은 아무나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라야만이 겸손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표현할까요? 자갈은 디디고 올라가잖아요. 우리 모두 자갈과 같아요. 그래서 서로 디디고 올라. 이 세상이 다 그래요. 남을 디디고 올라가는 게 이 자갈의 모습. 우리 모두 자갈처럼 세상에 왔어요. 뭐가 나고 산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각각의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이 자갈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오랜 세월을 이렇게 연말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고 만약에 예수님처럼 온전해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온전한 것은 구슬이잖아요. 구슬이 되면은 바닥을 쫙 깔리면서 나는 이 바닥이 최고로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해야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온전하시니까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은 땅까지 내려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으니까 물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은 형체가 없으니까 모든 나무의 피도 들어가고 우리 몸에도 피도가 되고 이렇게 다 해서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것이로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겸손은 성숙한 인격을 갖췄을 때 그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삭이 고개를 숙이면 연결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인격의 열매, 사람은 식물의 열매를 먹고 살자. 육신은 식물의 열매를 먹고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식물의 열매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인격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먹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어떤 한의사 박사님인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왜 나왔느냐 물으니까 환자 한 분을 자기가 1년 동안 치료하는데 그분이 인격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예수 믿는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 환자를 통해서 이분이 감동받았어요.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나오신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겸손과 온유는요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떤 성도가 와서 여러 가지 적어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잘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럴 때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수준에 올라가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에 고개 숙이십시오. 여러분 또 설의 명절에 불신 가족들과 같이 할 때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처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맞춰주세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죠. 저는 어릴 때에 제 고향에 가면 제사를 지내요. 우리 큰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아버지한테 그럽니다. 큰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조상을 섬기는 마음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큰아버지 절하실 때 일단 옆에서 묵상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맞춰야 돼요. 서로의 공통분모를 가져줘야 돼요. 그거를 잘라버리면 전도가 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과 같이 유연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부드러운 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강한 것은요 부러지거나 상처를 주지만은 부드러운 것, 우리가 우유는 어린 아이들을 살리잖아요. 또 우리가 비행기의 스프링이나 자동차의 스프링이나 이 기차의 스프링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에 스프링 없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이 최고의 힘이다. 부드러운 것이 최고의 능력이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온유하셨으므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전략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를 배신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억울하게 죽였잖아요. 백성들이 모함했잖아요. 이 사탄은 예수님을 최대한 화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화 한번 내면 마귀는 이기고 예수님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게 하려고 온갖 방법 다 동원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높여서 만민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두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여기 어떤 곳에서든지 이 원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뭉치하고 권투선수하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손뭉치를 권투선수가 이렇게 한번 쳐봐야 결국은 권투선수가 져요. 손뭉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같이 온유한 것이 이깁니다. 온유한 것이 이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은혜를 받았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내 삶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이 만물의 진리가 되시고 또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이 물이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온도를 잴 때에 물이 끓는 것과 물이 얼는 것을 기준으로 온도가 재어지고 있습니다.
산의 높이나 바다의 깊이는 해수면이 기준입니다. 집을 지을 때 수평은 이 물 가지고 옛날에는 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준 낮은 삶을 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하는 삶은 순리적인 삶이에요. 이 물이 흘러가는 원리를 순리라고 그래요.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빈 둘러가고 뚝을 만나면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요. 이 물이 다 차면 또 흘러가요. 이게 순리입니다. 이거의 순리를 따라가면 고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그래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부딪히지 않고 둘러갈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자동차가 서로 달려오다가 부딪히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피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느질을 할 때에 매듭이 있잖아요. 바느질에 매듭이 3개가 있으면 바느질 매듭 3개 풀어야 바느질이 되지. 그 매듭이 있으면 바느질이 안 돼요. 인간관계에 막힌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길에 막힐 일이 자꾸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원리가 이게 지혜예요. 이게 순리예요. 물이 흘러가는 원리.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정치나 경영이나 인간관계 모두가 이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순리를 따라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은 깨끗한 물이라야 다른 것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깨끗한 물에 빨래를 해야 빨래가 깨끗해지잖아요. 깨끗한 물에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더러운 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물이 사람을 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깨끗하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깨끗한 피로 우리가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정직한 삶이에요. 정직한. 믿는 성도는 삶이 정직하고 그 말에 입의 말이 정직해야 됩니다. 돈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옛날에 김용기 장로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입의 말은 보증수표가 되어야 된다. 한마디 말한 것은 책임을 지고 지킬 줄 알고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물도 희생함으로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나무 잎에 들어가는 수분들 다 자신을 희생합니다. 모래 밑에 스며드는 물 자신을 희생합니다. 우리를 더러운 빨래를 세탁하는 물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직장생활 하는 곳마다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스스로를 희생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맞춰주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천한 자, 뭐 다 맞춰주셨어요. 물은 다 맞춰줍니다. 모난 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네모 그릇, 세모 그릇 다 맞춰줍니다. 주인을 다 맞춰줍니다. 또 물 웅덩이에 돌을 던지면 풍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인에 가면 로마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맞춰줬다는 뜻이죠.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려고 하면 어린애도 맞춰드려야 되고 또 우리 어머니들도 맞춰드려야 되고 어른들도 맞춰드려야 되고 다 맞춰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은 온 세상 하나 되게 합니다. 물은 모이면 하나가 돼요. 내가 모이면 강이 되고 강이 하나가 되면 또 내려가면 바다가 되고, 또 물은요 다른 것들을 하나 되게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 있죠. 모래, 자갈, 시멘트, 철근, 이거 절대로 하나 안 돼요. 그런데 물 들어가면 콘크리트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삶도 다 하나 되게 만들어요. 여기는 다양한 우리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이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 될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돼. 내가 섬기는 구역은 하나 되고, 내가 섬기는 기관도 하나 되고, 내가 섬기는 직장의 부서도 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은혜와 축복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곳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비가 딱 오면 아무리 더러운 공기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곳, 비가 내리는 곳에 씨를 심어야 싹이 나서 풍년이 됩니다. 뺀바짝 마른 땅에 씨 던져봐야 아무 소용. 오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는데 이제 설교는 계속 합니다. 바짝 마른 땅에 씨 던져봐야 싹이 안 나요. 그래서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스러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던지면은 아멘 하고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싹이 나서 또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평천드림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죠. 물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참 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금이에요. 그 왜 귀할까요? 금은 안 변하거든요. 안 변해요. 모든 보석은 변하지 않는 것이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변함없는 믿음, 참 귀합니다. 한 성도가 한 교회를 제가 섬기는 안양 일신교회는 42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42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참 귀해요. 그런 분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부부의 사랑. 저는 아내와 55년 같이 살았어요. 변함없는 부부의 사랑이 귀합니다. 우정이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이 변함이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계속 귀한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때에 두려운 모습으로 오세요.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은 두려운 주님으로 오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거기 나와 6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장군들 힘 있는 사람들이요 그 심판날에 두려우신 주님의 얼굴 때문에 산하 무너졌다, 바위가 무너져서 저 두려운 얼굴 좀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주님의 심판날은 두려워요.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쓰나미 났을 때요 싹 쓸어가 버립니다. 홍수나면 다 쓸어가 버립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다 쓸어가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좋은 물도
두려울 때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준비해야 돼요. 그 주님은 두려우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손한 주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심판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서야 할 그 주님 얼굴도 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는데 그 닮는 것은 물을 보시면서, 물을 보면서, 물을 사용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물로 모욕을 하면서, 물로 세탁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살 수가 있구나.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늘 감사하며 사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